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한국 교회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와 전도사의 차별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공부하고 살았던 미국만 해도 목사와 전도사의 구별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요. 다 목회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좀 이렇게 계급화된 문화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냥 교인은 교인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많이 그런 부분을 벗어났고, 또 우리 교회는 직분이 높으신 분들이 잘 섬기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매우 적은 교회지만, 모든 것이 좀 서열화되는 성향이 아직도 있죠. 전도사, 목사 사이에 차별도 심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분과 차별이 없는 나라에서도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성례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같은 경우는 거의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수받은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축도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축도는 그냥 설교하신 분이 합니다. 그분이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어도 그냥 축도를 해요. 왜냐하면 축도라고 하는 것이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건데 안수받은 목사만 복을 빌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복은 서로 빌어주면 되는 거지. 사실은 그 부분도 저는 누구나 축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단지 한국교회 문화가 워낙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안수받은 목사들이 축도를 하지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수적인 교단의 한국교회, 한인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도를 왜 안수받은 목사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더래요. 그런데 또 갑자기 안수받지 않은 분이 축도를 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 그분이 어느 날 어떻게 하셨냐면, 예배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축도하는 시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자막에 띄워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문구예요? 이게 축도의 문구예요. 여기에서 조금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단축해서 축도할 때는 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온 교인들 보고 이걸 읽게 한 거예요, 같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한 축도를 한 겁니다 하고 예배를 마치셨대요. 그리고 이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지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축복하는 선포를 하는데 성부의 이름으로만 축복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만 축복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다라는 우리 삼위일체의 고백을 이렇게 지지하는 성경의 본문 가운데 아주 권위 있는 본문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물론 성령이 하나님으로 고백되기까지는 한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규정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미지 가운데 대표적인 이미지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요즘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그럼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사용하신 말인데 헬라어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쓰던 말인 거죠. 그럼 그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대개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법률 자문. 그러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변호해주는 변호사인 거죠. 자문 변호사. 그래서 우리가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일이 있으면 변호사랑 의논을 하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옆에 와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죠. 오히려 의뢰한 사람은 말을 조심하게 하죠. 변호사가 다 알아서 말을 해주고 혹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줍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본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 그냥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자주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늘 중요한 자리에 함께 다니면서 개인적인 일들, 여러 가지 일들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미지는 뭐냐면 항상 옆에 붙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보면 헬퍼, 그러니까 도와주는 분, 혹은 카운셀러, 상담해 주는 분, 컴포터, 위로해 주는 분,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으면 든든할 거잖아요. 아니,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 든든할 것 같죠. 웬만한 법적인 문제 생기면 다 덤벼. 내 동생이 변호사야. 여러분, 동생이 변호사 아니고요. 경찰 공무원만 돼도요. 좀 든든해요. 제 동생이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경찰하고 관계해서 불이익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청년 때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어요. 차에 치인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때 다친 무릎 때문에 지금도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나중에 수술도 한번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회사 일로 급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못 걷고 비몽사몽인데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그게 이제 성령의 보혜사의 도우심이겠죠. 종이랑 연필을 갖고 오라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은행이 있어요. 저는 못 움직이죠.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저 은행에 가서 그러면 이면제 한 장하고 볼펜을 얻어오라 그랬더니 얻어왔어요. 지금 저를 차로 치인 운전사랑 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자술서를 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길에 쓰러져서 불러줬어요. 자, 쓰라고, 받아 적으라고. 제가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자술서, 그런 다음에 이름 누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쓰고 나 아무개는 거기 당신 이름 쓰고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어디 은행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아무개를 차로 가격해서 부상을 입혔고 이 일의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고 거기 사인하라고, 그리고 가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조금 주저앉아 있다 보면 괜찮겠지 했는데 못 걷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것이죠.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연락을 해서 제 교회 같이 일하던 동료가 와서 이제 저를 응급실로 싣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알고 전화를 하니까 금방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가해자랑 전화하니까 그냥 풀려요, 이게.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이 이런 일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여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가해자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 가더라고요. 여러분, 동생이 경찰 공무원만 돼도 되게 든든해요. 근데 지금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보혜사를 무시하고 살아서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거의 이 성령 시리즈 설교할 때 매주 물어봐요.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그럼 대부분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왜 그분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안에 계시다는 이미지는 뭐예요? 늘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곁에 계시면 좀 떠날 수도 있어. 화장실을 가실 수도 있고. 이 시대의 보혜사는 잘 때도 따로 잤을 거고 밥도 따로 먹었을 거고 화장실도 따로 갔을 텐데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까 제가 영어 성경에서 그분을 가리키는 단어를 몇 개 설명했지만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심지어는 대신 기도까지 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분을 안 찾죠, 먼저. 가끔 찾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서빙하는 분이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떨어뜨리신 거예요, 우리 식탁에. 근데 그분 입에서 본인도 모르게 아이고 주여가 나오시더라고요. 찾기도 해요.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외면하거나 그분이 정말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거나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지를 간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 상황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보혜사가 늘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기서 소멸한다라는 단어는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성경이 성령을 인용할 때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를 때 두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불로 표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비유로.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5주, 6주 동안 성령을 배우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죠. 특히 지난주에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는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거예요. 성령은 그리고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은사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사 발견, 검사 또 언제 한번 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제 은사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질문이 한 100가지 정도 되면 그래도 은사가 쭉 대여섯 가지,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씩 나와요. 그러면 보통 그 중에 제일 두드러지게 많은 점수를 받은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 은사구나 이렇게 그냥 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세 개가 가르치는 것, 예언하는 것,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길 때 A라는 은사를 주셨지만 내가 일상에 가서 살아갈 때 일터에서는 B라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C라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섞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받은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자,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거기서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 그 범위를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
근데 내가 뭔가를 조금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힘을 얻거나 인기를 얻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혹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또 어떤 경우가 은사와 관련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비판하고 모욕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왜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악하고 약해서 다 타락한 사람들이라 누가 땅 사면 배 아픈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면 우리 안에 더군다나 아주 성실한 그분이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탄이라고. 얼마나 성실한지 모른다고, 그분이. 그 성실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 거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거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면 자기 혼자 또 다 해석해가지고 분석해서 그럴 때는 또 우리 머리가 굉장히 밝아져요. 그래서 누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려고 할 때 그것을 비판하거나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방해할 때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죄예요. 우리는 그 차원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 그분의 은사를 사용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냉소적이거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그 일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때로는 매우 심각하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 보면 저도 그렇고요. 교역자들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뭐든지 칭찬하고요.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뭐든지 비판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정치 문제 여러 것들이 얽혀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쪽에서는 뭘 해도 지지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쪽에서 뭘 하면 뭘 해도 욕하는데 우리는 그런 양분, 이분법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의 끝에도 나오겠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자주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평소에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평소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성품이 모났거나 뭔가 맞지 않는 분이 좋은 일을 할 때 특히 그것이 성령께서 그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마음의 병이 있고 매우 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사실은 성품이 일그러진 분 계실 수 있거든요, 공동체에. 근데 우리는 그런 분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질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 속에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이어져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문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뭐라고 썼을까요? 저도 못 읽어요. 사실은 그냥 하면. 자, 두 개가 다 어떻게 읽을까요? 두 개 다 예언이에요. 앞에 예언의 예자는 저도 몰라요. 근데 미리 예자래요. 앞일을 말한다 할 때 예언이에요. 우리가 보통 쓰는 예언은 저 예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 예언이 아니에요. 한자로. 두 번째 예언이에요. 저 예언은 저도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앞에 예언이 아니고요. 뒤에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앞일을 점치는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얘기하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언이다 보니까 이걸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예언 그러면 우리는 앞일을 점쳐주는 거를 예언이라고 안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예언은 앞에 예언이 아니라 뒤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가장 성경적인 예언을 오늘날 교회 문화에 적용시키면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그러면 여러분들 연상하시는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저 두 번째 예언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앞일을 점치는 예언을 성경의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상한 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고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고 예언해 준다는 권사님 찾아가서 기도 받았는데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엄마 복채 주고 전 보는 거랑 그게 뭐가 달라 이러면서. 물론 그 경우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예언일 경우에 그 예언은 성립을 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찾아오는 사람의 필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인 예언의 또 유사한 형태는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그래서 어떤 분과 이렇게 기도하고 대화를 나눌 때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한 예언이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해석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아가게 하는 예언이 저는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성경적인 예언이라고 믿어요. 결론을 정해주는 예언은 성경적인 예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가능성을 볼 때 너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예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성경적인 예언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미래를 맞추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현재를 바꾸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적 예언은 현재를 바꾸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적 예언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처럼 오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하고 미래의 일을 언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예언의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근데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하는데 4절이 중요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선 적어도 방언과 예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공동체 안에서 예언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 자신만을 유익하게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훨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그래서 제가 속장님들 교육 계속하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전체에게도 속회에 대한 교육을 하겠지만요. 교회에서 만나서 모였을 때 하는 대화는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동창회에서 나눌 만한 얘기는 굳이 교회 와서 나눌 이유가 없어요. 동창회 가서 하시면 돼요. 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얘기는 그냥 그거 관심 있는 동호회 가서 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무엇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켜서 그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속회는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누구를 망가뜨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한다 이랬잖아요.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장시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나를 평가해 보려면 내가 오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했는가 하고 오늘 내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했는가. 물론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수도 있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이야기의 결론이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그럴 때 그 은사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있을 때 가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전제를 했어요. 습관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습관 말고 은사가 주어졌고 내가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성찰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그분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는 도구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나에게 전하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특히 아까 설교의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설교가 좋지 않은 설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주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거스를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설교가 왜 내 마음에 거스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엉망이었어.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목사님의 생각은 나와 달라.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하는 저 이야기가 내 마음에 부딪힙니까? 우리 목사님의 해석의 문제입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새벽에 전도사님들께 설교를 부탁하면요. 하루 이틀 부탁하잖아요. 한 주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틀 동안. 근데 아내가 설교 준비 안 하니까 편하지 하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설교 준비를 안 해서 편한 게 아니고요. 설교 한 편을 하고 나면요.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나를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오히려 토요일은 괜찮아요. 다음날 설교를 하면 되는데 주일은 같은 설교를 오전에 2번 하고 오후에 또 다른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날 제가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저녁이 되면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 잘못된 표현 가운데 교인들이 오해를 하지는 않았는지 이걸 계속 복기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의지로는 자고 싶어요.
근데 계속 머릿속에, 그러니까 새벽 설교 한 번이나 두 번을 안 하면 전날 밤에 잠을 잘 때도 조금 편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저도 와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면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오늘 새벽에는, 특히 새벽에는 저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설교를 사실은 막 오랜 시간을 준비를 못 하잖아요, 새벽 설교는. 그러니까 막 그런 그 복잡함이 막 저에게 있는 거죠. 그걸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도 말씀 듣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어떤 날은 눈물 흘리면서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표현 하나 조금 마음에 거슬리면 저 설교는 틀렸어 이러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자꾸 마음에 뭐가 부딪힐 때 더 깊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 말씀이, 어떤 설교자가 교인들 불편하게 하려고 설교하겠어요, 요즘 시대에. 설교자가 거친 표현을 사용하거나 교인들이 힘들게 들을지도 모른다는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지난번에 어느 새 가족이 저 밥을 사주셨어요. 밥을 사주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그게 느껴지더래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상처받을 텐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분들이 상처받을 텐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런 분들이 상처받을 텐데. 그분이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제가 힘든 게 느껴지셔서 밥을 사주셨대요. 너무 공감해 주셔서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좀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이게 괴롭히려고 힘들자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그런데 왜 아멘을 못하는가, 나는. 그것이 정말 설교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맞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부하는 것인가, 요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럴 때 하루 지나도 해결이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찾아오시거나 카톡하세요. 얘기 좀 해보자고, 저의 의도가 뭐였는지. 시험 들게 하려고 설교하지는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 않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제 책임이 제일 크고요. 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 세상에. 그냥 마음에 와닿으면 너무 쉽게 아멘하고요. 마음에 조금만 거슬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오늘날의 세태에서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까 큰 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이 딱 발생을 하면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게 이로우면 좋은 일, 불리하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간다면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유리하다고 금방 하나님의 뜻 좋은 일이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금방 이건 사탄의 일이라고 하지 말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깨달은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뜻이면 순종하고 뜻이 아니면 거부해라. 그것이 설사 나에게 유리하더라도 뜻이 아니면 거부하고, 불리하더라도 뜻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해라.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성령은 분열을 시켜요,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동체를 분열시킬 때 나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언행을 하려고 할 때 이 언행이 공동체를 분리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때 영적으로 예민하면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말이 안 나갔거나 한두 마디밖에 안 했으면 빨리 걷어들여서 수습해야 되고요. 이미 한 말이면 빨리 해명하거나 사과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줄여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면 내가 하는 일이 옳아도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옳은 말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옳은 말을 적절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왜? 내가 한 말의 내용은 맞거든요.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옳은 말을 재수없게 해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좀 거친 표현을 쓴 거예요. 기억하시기 쉽게. 저도 아내에게 대부분 바른 소리를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왜? 말의 내용은 맞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마음이 상해요. 왜요? 꼭 그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때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 되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옳은 말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적절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숙함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숙하다는 게 옳은 말을 하나 틀린 말을 하나를 가지고 성숙함을 따지는데요. 그거는 하수들 얘기고요. 영적 고수는 옳은 말 하는 건 기본이에요. 옳은 말을 얼마나 적절한 방식으로 하느냐가 고수의 세계인 거죠.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고수의 세상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말이 틀렸어? 이건 하수들의 세상이에요. 그 말 맞아요. 근데 꼭 그 말을 그렇게 재수없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전제 하나를 바꾸셔야 돼요. 성령은 불타오르기 원하세요. 우리가 소화기를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성령은 오늘 밤에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소화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소화기가 뭐라고요? 불순종. 불순종. 성령이 성령되게 하시는 가장 큰, 물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불타오르시고자 할 때 우리가 적어도 소화기를 뿌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화기의 가장 큰 소화기는 불순종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가장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죠. 목사의 뜻에 반대하셔도 돼요. 목사의 뜻에 순종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예수가 머리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목사가 뭐 하자 그럴 때 반대하셔도 돼요. 오히려 어떤 때는 반대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일을 목사가 하져갈 수 있잖아요.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목사가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대를 하시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수들의 세상에서는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자꾸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고수들의 세상에서는 목사의 말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고수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목사의 뜻은 얼마든지 안 따르셔도 돼요.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란다고 나오고 나오란 말 안 한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나오셔야죠. 이게 하수들의 세상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꾸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라, 뭐 해라, 헌금하자, 뭐 하자. 이 고수들의 세상이 되면
목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뭘 헌신해야 될 때인지, 예배 드려야 될 때인지, 말씀을 읽어야 될 때인지, 전도해야 될 때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잖아요. 그럼 순종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의 세상이 될수록 목사가 뭘 많이 해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고수의 세상이 될수록 목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게 하실 테니까. 제가 이번에 속장님들 세우면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못 물어봤어, 속장을 세우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 여쭤봤다가 못한다 그러면 수습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속장을 임명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단 한 분도 못하겠다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방식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임명해서 종이에 인수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우리가 그냥 좀 하나님 뜻이면 좀 하나님이 속장님들에게 좀 말씀해 주셔서 그냥 안 맞아도 하겠다고 좀 하게 해 주세요. 그랬는데 힘드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고수인 세상, 성령의 불이 타는 교회는 그래서 목사는 별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필요한 일들 알아서 할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제가 추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적어도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 때문에 위로받고 치유받고 늘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